파탄잘리와 부처와 노자는 단지 궁극적인 자아의 가장 내밀한 본성을 알므로써 모든 욕망은 멈춘다고 말한다. 내면에 거하는 자인 푸루샤의 가장 내밀한 핵을 알므로써, 단지 그것을 알므로써 욕망이란 단지 자아에 대한 무지일 뿐이다. 욕망을 통해서 추구해온 모든 것이 자아 속에 숨겨져 있다. 그대가 자아를 안다면 모든 욕망은 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힘을 추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힘을 추구하고 있다. 힘은 모든 사람에게 광기를 만든다. 모든 사람들이 힘에 집착하고 있는 시기에 사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단지 인간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는 무력하다. 이것이 그대들 모두의 마음 속에 항상 존재하는 최초의 감정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는 무기력하다. 무기력한 아이는 힘을 원한다. 모든 사람이 그 아이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엄마도 힘이 있고, 아빠도 힘이 있고, 형제들도 힘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이 있는데, 아이만이 완전히 무기력하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힘을 갖는 것이다. 아이의 욕망은 어떻게 하면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가이다. 아이는 자신이 아주 많이 울면 남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단지 울기만 하면 집안 사람들 전부를 지배할 수 있다. 아이는 우는 것을 배운다. 그것이 힘의 정치이다. 아이는 하나의 요령을 알며 이제 소란을 피울 수 있다. 아이가 소란을 피우면 아이를 달래고 그의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 매 순간 아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힘, 그리고 더 강력한 힘이란 것을 깊이 느끼게 된다. 훗날의 아이는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고 성장해서 사랑을 할 것이지만 학교 공부나 사랑이나 친구들과의 교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 이면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힘을 가질 것인지를 찾고 있을 것이다. 학교 공부를 통해서 아이는 지배하고 싶어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학급에서 1등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다. 지배의 영향력과 영역을 어떻게 하면 계속 확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다. 평생에 걸쳐서 그 아이는 힘을 추구할 것이다. 단지 일생의 대부분이 낭비될 뿐이다. 설령 힘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단지 유아적인 소망이 충족될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될 때 갑자기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없고 부질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단지 유아적인 소망이 충족되었을 뿐. 그것이 전부이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소망이 충족되면 당신은 좌절할 것이다. 그 소망이 충족되지 않아도 좌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은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이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없다. 세상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사람조차도 많은 순간 무기력함을 느끼며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많은 순간 무기력함을 느낀다. 어떤 사람도 절대적인 힘을 느낄 수 없으며 어떤 것도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자아를 알게 될 때 절대적인 힘의 근원을 알게 된다. 그때 힘에 대한 욕망은 사라진다. 그대는 이미 왕인데 거지라고 생각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더 큰 거지, 더 위대한 거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대는 이미 왕이다. 갑자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는 무력하지 않다. 그대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고 삶의 바로 그 근원이다. 아이 때 무기력함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 속에 창조한 그 무기력함은 하나의 악순환이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의 무기력함도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부모들의 무기력함도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부모가 당신의 내면에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지 그것을 통해서만이 부모들도 자신이 강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아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힘이다. 아이를 가지고 엄마 아빠가 될 때 힘이 생기게 된다. 아무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는 힘이 있다. 적어도 어린 아이를 지배할 수는 있으니까. 그대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우면서 힘을 느끼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오직 힘이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조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교실에서 선생들은 단지 왕이며 아이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우랑가제브가 아들에 의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 너가 그 소원을 들어준다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이다. 내가 감옥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단 30명의 아이들만 보내다오.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아버지는 항상 왕으로 남아 있었고 자신의 왕국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조차 가르칠 수 있는 30명의 아이들이 필요했다. 학교에 들어가 보라. 선생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주인이다. 사람들이 아이를 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진실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아이가 무기력함을 느끼도록 하지 않고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어 아이는 자신이 힘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아이는 힘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돈을 모으려고 하거나 그것에 미쳐 날뛰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자신은 이미 힘이 있고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사랑을 주지 않을 때 아이는 그 대용품을 만들 것이다. 권력이든 돈이든 당신의 모든 욕망은 어린 시절에 그대에게 무엇인가가 주입되어 생체 컴퓨터에 조건화되어서 그대가 내면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조건화를 따르고 있을 뿐이란 걸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미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파탄잘리의 모든 노력은
생체 컴퓨터가 간섭하지 않도록 그것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명상의 정의이다. 명상이란 잠시 동안 생체 컴퓨터를 고요하고 떠들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대가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고 가장 내밀한 본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단지 그 일별조차도 당신을 변형시킬 것이다. 그때 생체 컴퓨터는 당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생체 컴퓨터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계속 말할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너는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당신을 조종할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어떤 사람도 될 필요가 없다. 그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 존재가 그대를 받아들이고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해한다. 그대는 하나의 꽃 피어남이다. 어느 누구와도 다른 유일무이한 개인적인 꽃 피어남이다. 존재계는 당신을 환영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 존재할 수 없다. 그대가 이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누군가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우주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재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 파탄잘리가 말하는 내면의 거주자인 푸루샤가 당신의 가장 내밀한 본성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몸은 단지 하나의 집이다. 내면의 거주자, 내면에 거주하는 의식은 푸루샤이다. 이 내면에 거주하는 의식을 알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대만으로 충분하며 충분한 것 그 이상이다. 그대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그대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환영받는다. 존재는 하나의 축복이 된다. 욕망은 사라진다. 그것은 자기 무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아의 지식과 함께 욕망은 사라지고 멈춘다. 점점 깨어 있으려고 하고, 점점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점점 습관과 기계적이고 로봇 같은 메커니즘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인 아비야사, 끊임없는 내적인 수행, 그리고 바이라그야, 무욕, 이 두 가지가 성취되면 한 사람의 요기가 된다. 이 두 가지가 성취되면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하겠다. 첫째, 싸움을 만들지 말라. 모든 것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라. 부정적인 것과 싸우지 말라. 그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창조하라. 성이든 음식이든 그 어떤 것과도 싸우지 말라. 그보다는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라. 점점 욕망은 사라지게 된다. 둘째, 점점 의식적이 되라. 무엇이 일어나든 점점 의식적이 되라. 그 순간에 머물러 있고 그 순간을 받아들여라. 다른 뭔가를 바라지 말라. 그러면 고통은 창조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 존재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라. 고통 속에 머물러 있고 그 속에서 흐르라. 유일한 조건은 깨어 있는 것이다. 의식하면서, 지켜보면서 고통 속으로 움직이고 그 속으로 흐르라. 고통에 저항하지 말라. 고통이 사라질 때 즐거움에 대한 욕망 역시 사라진다. 고통 속에 있지 않을 때 탐닉을 바라지 않게 된다.
고통이 없을 때 탐닉은 무의미해진다. 점점 당신은 내면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너무나 깊은 황홀경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별조차도 전 세상이 무의미해진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된다. 이것은 싸우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전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한 사람의 명상가가 되어야 한다. 명상을 하고 있으면 당신을 변형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이 자연스럽게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면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억압은 당신을 점점 고통 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은 고통에 빠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 전체가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의 얼굴과 눈과 가슴과 그 모든 것들이 고통에 빠져 있다.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대의 말하는 방식과 그대의 존재 방식이 고통스럽다. 그대는 그것을 속일 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으며 단지 자신만을 속일 수 있을 뿐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고통스럽다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당신이다. 당신이 자신의 모든 고통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가슴속 깊숙이 꿰뚫게 하라. 그 사실이 처방과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창조했을 때만이 그것을 없앨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창조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통을 창조한 것은 당신이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것도 바로 당신이다. 그대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태도와 욕망과 탐닉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창조한 것이다. 이 습관을 버려라. 맑은 눈으로 바라보라. 바로 이 삶이 인간의 의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